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얼마 안 계셨지만 저에게는 누굴까요? 또 이렇게 형님이 계십니다. 우이분이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80이니까 권사님보다 맞죠? 내가 더 80인가 저기에? 아니군요. 네. 80이니까 많죠? 여기서 제일 어른이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모르죠? 아,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오셔서 기도를 딱 하고 백화점은 어때요? 덥지요? 그래서 타지 말라고 에이리를 와이사스 에이리를 남방원 에이리를 다 올리죠. 근데 들어와서 기도를 딱 하더니 깜짝 놀라고 에이리를 딱 쳐보시더라고요. 정교회 앞에 단추도 딱 잠그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셔서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데입니다. 내 의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청결한 데입니다. 내 마음부터 청결하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님들. 예? 내일 주일에 됐을 때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싹 빨아갖고 속옷부터 거북까지 해서 다려가지고 그 찢어진 옷이지만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에다 내일 헌금하고 따면서 딱 해서 다리미로 다렸다고 합니다. 돈을. 그래갖고 내일 갖고 와 이쁘고 딱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새는 어때요? 내 마음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왜? 뭐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뭐 교만이 한 걸 찌르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얻어 맞으면 그때서야 아이쿠 이건 아닌데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났는지 아는 거예요. 되게 잘났는지. 이 머리 IQ 인간이 최고여봤자 2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마귀 IQ가 600이라고 그러죠. 주님 IQ가 몇일까요? 하나님. 700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어디에요? 거기가? 여기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볼까요?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여기 정집사도 있고 신집사님도 있고 김형동님도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70년대, 60년대 집에서 뭐를 했어요? 밤에 12시에? 밤에 12시에 뭐 하죠? 제사.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옷을. 옷차림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단정했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의 음식을 다 누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먹었어요? 조상들이? 저도 절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장손이기 때문에 경주 경서랑의 모임까지 가서 저기도 지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냥 청결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먼저 추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뭐든지 숨을 쉰다는 얘기죠. 9월 10일, 9일, 11일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에도 났었죠. 쌍둥이 빌딩 세지.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무너졌어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구조 조건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찾습니다.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렇죠. 내가 다리가 다쳤건 어디가 다쳤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신음소리를 내든 뭐를 내든 돌멩이를 두드리면 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지고 어디가 음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를 낼 것이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든가 뭐 신음소리가 나든가 별 소리를 다 냅니다.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를 합니까? 기도하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주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찬양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소리를 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그를 구원했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네요. 아, 제가 감옥에 계시는구나.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온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울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박수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낳자마자 지금 여기에 우리 처형이 앉아있으면 얼마 안 됐죠? 손자가 태어나셨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걔가 조금만 뭐를 행동을 하면 울면은 큰 소리로 울죠. 그럼 엄마가 대거 쫓아가죠. 안 울면 몰라, 그쵸? 잘 노는지 알고 잘 먹고 잘 해놓지 알아. 그렇지만 걔가 하고 고함질러 울으면 엄마는 금방 가서 안아서 달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대원들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있는 곳마다 파악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개들이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개들이 노래를 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박수 칩니까? 예? 춤을 잘 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박수 쳐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청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노래 그래도 나한테 저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 못해, 나 할 줄 몰라, 그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만 찬송하는 세상의 노래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이 육체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가운데서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가버린 사랑, 잊혀진 사랑, 나훈아의 사랑 등등 모두가 건전한 사랑이 아닌 실패한 사랑에 관한 것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청을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곡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찬송 부를 때 그랬죠. 가사를 의미하면서 부르십시오. 왜 제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를까요? 실로암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에 아픈 병자가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건 뭐를 했건. 그래서 실로암 그 연못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도 그랬죠. 금과 은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집으로. 어떤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치료를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찬양을 부르실 적에 그 곡주를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부를 적에 내기의 성령으로 아마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병만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듭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거듭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노애라는 감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춤으로, 눈물로, 노래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찬송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할 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찬양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 번 반복할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4,000명이라는 찬양대를 해가지고 누가 했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복급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춤을 췄습니다. 문 앞에 나가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춘 거예요. 그랬더니 성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마누라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춤 봤습니다. 왕이 예를 들어서 저 미쳤어, 저거 미쳤어. 춤을 봤어요.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의 눈을 닫아버리시죠. 무섭지요? 잉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성전의 찬양대가 수가 무려 4,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골방에서 전문적으로 찬양만을 전당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며칠을 통해서 볼지에 찬양대가 나오죠. 정말 많죠. 거기서 제일 많은 교회 찬양단이 어디예요? 명성교회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찬송을 표현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보여서 그에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짐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뭐가 나오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올릴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지 못한다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잘 못 부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는가,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콧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마음이 있으면 찬송은 당연하게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찬송이 없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 나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부를수록 은혜의 깊은 바다를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찬송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찬송은 곡주가 붙은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으로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슬픈 자에게 더 슬프고 괴로운 자들에게는 더 괴롭고 외로운 자에게는 더 외롭지만 찬송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환경에서도 신비한 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나오지만 내가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찬송은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내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찬송은 목소리 부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마음은 또 다른 마음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찬송을 지는 자들이 모두 은혜 중에 기도하면서 지은 가사들이기도 때문에 부르면 부를수록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무슨 집회를 가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찬양 한 곡을 반복을 해서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 받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3번, 4번, 5번씩 계속 부르는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크로스비나 존 루턴 같은 분들이, 크로스비는 여자로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안약을 잘못 사용해서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이 감겨졌으나 영혼의 눈이 밝아져 많은 찬송을, 은혜로운 찬송을 작곡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은 그러지 않고 인내심을 기른 거죠. 그래서 많은 주제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찬송. 우리 323장이 이분이 쓴 찬송가입니다. 뭘까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자비한 주께로 부르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가 막힌 찬송들입니다. 등등 많은 어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존 노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찍 독실했던 어머니를 잃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뭘 탔을까요?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노예선을 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 코끼리 사냥하듯 강제로 잡아서 노예선에 실었다는 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것.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후에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찬송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찬송가, 배움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고 이렇게 사람 파는 노예 장사꾼이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찬송가를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05장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시편 100편 4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오늘 시편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 찾으신 사람 읽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고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찬송은 뭘까요?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69편 30절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그렇죠. 이것이 소, 곧 무엇일까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황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 곡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더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곧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인 찬송은 마음의 충부를 피워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찬양자를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영광스럽도록 없을 것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부러워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도 곡조도 붙었으니 물론 기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속죄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송은 바로 그런 찬송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보다 찬송으로 표현한 것이 제일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터져 나올 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찬송을 반복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먼저 찬송을 불러보시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자연히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을 기쁘게 부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손뼉을 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며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손뼉을 치며 율동을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의 장로교회는 이런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해지지 못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죠. 장로교회들. 왜? 이 장로교회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어디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까요? 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왔죠? 영국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왕과 내각 대신들 함께 총리가 모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드립니다. 그런 전통으로 창경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드리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드려야 하겠지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손뼉을 칠 때는 같이 마음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자연히 손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쁜데 손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찬송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은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가 돌아가셨어? 그렇죠? 떠나죠. 장례식장. 그때는 뭐라고 그래? 발인 예배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예? 예? 뭘로? 찬송 뭐라고 할까요? 발인 예배가 아니라 왜 오늘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들어간다 그래서 환송 예배,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좀 알 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 몇 개. 이렇게 저같이 목사인데도 빨리 말을 뱉어내려 금방 생각을 했다가 금방 하려고 해도 까먹습니다. 예전에는 원고를 만들면 원고를 안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원고를 봐야 돼.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준비를 잘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적응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의로와 감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넘치고 넘칠 것으로 바라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